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 내용, 그리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동시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복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혈육관계를 끊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의 이 다신교 사회를 떠나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냥 우리끼리 마음만 통하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회를 떠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라는 나이는 기존 사회 질서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익숙한 땅들, 지금 평생을 살아왔던 그 땅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 때문에, 데라가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출발할 때는 목표가 어디였는가 하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고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라는 갈대아 지역의 경계 지역이었던 하란 지역에 와서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그 영역을 뛰어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이 부족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역의 경계선인 하란에 와서는 아버지 데라는 더 이상 못 간다, 여기서 지내자 하면서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일행들을 하란에 남겨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다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들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이게 부담되는 그런 결정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주어지면서 너의 고향을 떠나라 했다, 내가 너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있는 하란 땅도 떠났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4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적당하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그곳까지 가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때는 어디였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75년 동안 자기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그냥 정리하고 바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특징적인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실 수 있는 귀한 한 가지가 뭐냐면 순종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는 순종을 해서 가더라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지만 그 이상은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 너무 무모한 짓이다 하면서 자기 나름의 한계를 정하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이게 경계를 뛰어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까지 가야 된다.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세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이 내용을 히브리스 기자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해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있으니까 너 따라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출발한다는 것, 이거는 보통의 모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지는 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이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다른 어떤 핑계거리나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5절 끝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 살아라 하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에 가서 거기서 사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찌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참 많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려고 할 때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이렇게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하란과 같은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마저 내가 해야 될까? 이게 좀 무모한 짓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기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응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은 믿음을 혈통을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쓰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오늘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